저희는 계속 4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I believe.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2주간 보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반응을 첫 번째로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행동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인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쭤본다면은 어떠한 제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 아마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목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들을 많이 냈고 또 응답을 받았는데, 물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도 우리 응답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갔을 때 날씨를 확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날씨가 굳어가지고 선교를 못하게 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쨍하고 해가 나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하신 일들, 또는 너무 더운데 기도하니까 시원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제 일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리 스케일로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께 또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2011년도에 제가 달라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달라스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덥고 건조하고 땅이 많습니다. 차가 안 막힙니다. 근데 2011년도 1월 말에 그 시리의 데퓨티 매니저 같은 분이시죠. 그가 달라스 모닝 뉴스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된다. 이제 2월 달이면은 2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은 우리 지역에서 슈퍼볼이 있는데 새로 생긴 알링턴 구장, 달라스 포트워스 중간에 있는 알링턴 구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러한 큰 경기가 있을 때 전 미국에서 남자들이 와서 경기를 관람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상업 관련된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매춘을 하게 되고 파티가 있게 되며 또 많은 음란한 일들이 있게 된다. 우리 거룩한 이 지역에 이것이 있어야 되겠는가? 바이블 벨트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제가 신학교에 있었는데 신학교들끼리 연합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매춘을 하고 자기 몸을 팔고 또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도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1년도 2월에 달라스는 이제 눈이 별로 오지 않는데 화요일 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볼이 있는 주간 일요일 날 전에 화요일 날 눈이 와서 금요일 날까지 꽁꽁 얼어서 녹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눈이 왔는데 금요일 날 정도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고 녹고 녹은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계획됐던 그런 파티하고 또 이 술집에서 $1 million 그 옆에 경기장 앞에 레스토랑을 빌려서 파티를 할 것 다 무산이 되고 스테디가 올 스탑. 하나님께서는 풋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오후부터 눈이 녹더니 주일 날에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 녹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하시는구나. 그냥 눈으로 싹 덮어버려서 블랭켓 아웃 해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야, 하나님 멋지시다. 역시 바이블 벨트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과 또 시리적인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응답받는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날씨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플러그인, 우리가 커넥션, 우리가 그분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 주제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닮아가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물론 기도의 방법과 스타일, 때 이런 것들도 다룰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번에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과는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가를 비교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대로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13장부터 17장,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주어진 이런 스토리는 한 밤에, 하룻밤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의 일화를 기록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목요일날 저녁에 그가 제자들과 13장에 보시니까 자기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너희들도 너희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자기의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끝까지 보여주시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기의 포도주와 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흘리는 피다, 나를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깊은 의미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지금까지 33년간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 간절한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기도 노트를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11명의 제자들, 한 명은 배신했죠.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기도의 beneficiary, 수혜자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중요한 그분, 그리고 또 그분도 그분의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계보를 쭉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나온 11제자 중에서 한 명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전해와서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신앙을 연결받은 것으로, 신앙을, 명맥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으로 추적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2015년도 코너스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하셨다. 그것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핵심은 21절입니다.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고, 드디어 21절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보에 보시면은 세 가지 아웃라인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좀 의외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world peace 위해서 기도하셨을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을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한다, 그 기도를 가장 첫 번째로 두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We are the world, 지구촌, 세계는 하나, 이런 뜻입니까? 그 분명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어디에 비유하셨는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전반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디에 비유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함께 예배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은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하나가 되기 원하는 정도가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신적인 수준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참 마음에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디에 비유를 할지, 뭐를 비유해도 다 이 비유가 깨지거든요. 하나님과 비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물과 같다, H2O 같다. H2O는 기체, 액체, 고체로 있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직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후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자니네요. 결혼한 우리 남편이기도 하고, 나중에 애기 아빠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스칼러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세 가지 모자를 쓰면서 다른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 서로가 다른 분이신데 여러 가지가 브레이크다운 되지만 가장 근소한 유사한 비유가 부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다음에 처음 만드신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특성을 닮은 부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800년도 말에 살았던 이자도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자도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부인 아이다 또는 이다 스트라우스. 그분들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가시는 메이시스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co-founder, 백화점 왕으로서 German American, 독일에서 이민을 온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에 사업을 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사업차, 비즈니스 트립을 많이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탔었습니다. 1912년도 4월 14일 그들은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승선하여서 미국을 향하는 가운데 큰 빙산을 만나게 되어서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토콜, 그 당시에 관리에 따라서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이 승선을 구조선에, 구명정에 이렇게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아이다 여사의 여종이었던 메이드였던 엘렌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차례, maybe 8번째, 9번째 구명정에 이제 이다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탈락 그러는데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또 두리번거리니까
많은 여자들과 많은 아이들이 타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탈 수가 없다. 당신이 목숨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 이다라는 여성은 캡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혹시 같이 탈 수 없습니까? 선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스트라우스시군요. 함께 타서 부인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그는 거절하고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완곡하게 그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다라는 여인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ill not be separated from my husband. As we have lived, so will we die together. 난 내 남편과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행복하게 남편과 살았는데 내가 죽음도 함께 하겠습니다. 멋지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결국 남편은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아내가 말하기를 나와 argue하지 말라. 나와 argue하면 안 좋은 거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만류하고 역사가 증언합니다. 목격자들은 말하기를 구명선에서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스트라우스 부부를 마지막 본 것이 타이타닉의 갑판에 의해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살아있는 모습 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타이타닉 영화 1998년도인가 나온 영화를 보시면은 노 부부가 이 침대에서 마지막을 맞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스트라우스 씨 부부를 기념해서 넣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타이타닉호에 이제 다 죽은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그 중에서 이 미스터 스트라우스 씨의 시신을 찾게 되었고 이다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기념하여서 뉴욕에 있는 브랑스에 있는 펄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묘비를 썼다고 합니다. 아가서의 솔로몬이죠. 솔로몬 8장 7절 나온 말씀인데 이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그들의 사랑을 삶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글귀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뉴욕에 가실 분들은 맨하탄의 메이시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버스트를 이렇게 얼굴을 형상한 조각이 지금도 기념하면서 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조차도 정말 부부를 갈라놓을 수 없다면은 그것과 가장 근사한 그것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그 긴밀성이라는 것은 태초 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그 하나됨은 우리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긴밀하고 사랑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서로를 높이는 존중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됨을 삼위일체적인 신적인 수준에서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옆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구구절절한 애끓는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기도하자. 중요한 것은 함께 부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밤 잘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기도는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후에 기도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들 칭찬해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싸움을 안 하신다고요? 더욱 좋습니다. 대단한 예수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불가능하다 아십니다. 껄끄러워서 같이 앉아있고도 싫습니다. 물론 내가 I'm sorry 그냥 지나가는 걸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미안하고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 은혜 구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magically 은혜롭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나의 부족한 마음, 저 사람의 부족한 마음을 받으셔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끈끈한 영적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자주 경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대단히 많이 공부하고 또 즐겨 들으며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선교의 때가 있으면 자기의 돈과 희생 또 섬김을 통해서 나아가는 교회, 또 어려운 구제할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발벗고 나가서 돕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오르겐주에 이런 희생이 있을 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돕기 원하는 긍휼이 풍성한 교회인 것을 저는 여러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늘 주님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의 축이 함께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 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해보실까요? 토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아마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토요일은 기도하는 날이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도로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날, 그날이 토요일이고, 아까 광고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저는 계속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아,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께 10월을 기도의 달로 선포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비전을, 그리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자, 그런 마음으로, 저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회는 7시에 시작이 되고 1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8시에 가시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제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들을 나누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기도를 하고 나서 필요한 토요일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이 간절한 제목이시다. 부모의 심정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된 뒤에 우리 안에 있게 하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넣어주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비유가 있죠. 이 캐나다의 폴큐파인,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날, 캐나다에서 오신 어머니 잘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너무너무 둘이 오돌오돌 떨다가 붙으면 따뜻해지니까 점점 다가오다가 아야, 가시에 걸려가지고 서로 뒷빠지는,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밤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추워서 가까이 갔다가 아파서 떨어지는, 이것은 아마 우리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과 가까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싶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과 같이 가까이 가니까 죄의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를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의 그 하나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의 일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그분이 큰 일을 치르실 것을 아시면서 그분이 그 인생을 완성하실 것을, 사명을 끝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결단을 바탕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덥석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가시가 그들한 그대로, 성성한 그대로 그 품에 와락 안아주셔서 그의 머리에는 깊이 가시관이 박히고 피가 철철 흐르게 됐고, 그분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우리의 죄를 한 몸으로 안아주신, 그의 뒤에는 핏자국이, 그의 뒤에는 채찍자국이, 얼굴에는 침뱉음이, 수욕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안아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분리되신 일이었습니다. His separation was for our acceptance.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인류 세계 역사 최초로 단 한 번 갈라진 것이 바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어찌 너를 버리셨습니까? 그가 아파한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삼일체가 깨진 부부가 헤어진 것보다 더 아픈 그 고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덥석 안아준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삼일체 초청하시는 그 깊은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기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흉악한 죄악의 짐들을 한꺼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됨, 그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붙여드린다면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은 단순히 어떤 organization, org chart에서 같은 레벨이다, 이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 정, 의에 있어서 하나된 것이죠. 어떤 사실에 가슴 아파하면은 다른 두 분도 가슴 아파하고, 어떤 사실에 의지와 방향이 있으면은 같이 미션을 가지고 감당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은 같은 생각을 agree하는 지정의가 하나인 것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 주님 아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지정의에 맞춰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뜻 가운데 들어게 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와 지정의가 같게 해주시옵소서. 삼일체의 그 깊은 사랑과 그러한 미션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는 깊은 심오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진정한 목적, end goal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구절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관심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두 번째 기도를 하신, 또 목적까지 말씀해 주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랑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함께 지정의가 공유가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궁극적 목표는 Making Jesus Famous,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로서 안다면은 그 이후에 그분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동참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임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자, 기억하시라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paradise, 무릉도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의와 정의가 통치되는 곳, 천국.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기도를 하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은, 내게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안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방이 없다. 다 계시다. 까불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집니까? 왜 오레곤주에서 13명의 크리스천들이 희생을 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들이 또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순교자, 오레곤에 있는 사람들 옆에는, 그들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미니스터를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신,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지만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것을 그분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격려받기,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주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세상을 구원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에 주저주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신 흔적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주저했다면 얼마나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달의 상황을 통해서, 이번 달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역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마음 여전히 주저주저, 여전히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 여전히 내가 힘든데, 연약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시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 끝에 마지막 전날 밤에 엑셋 아웃 하려고, 주님 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원치 않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훌륭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뜻에 자기를 뜻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짧게 한 구절만 나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기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끝에 빠져나오시려고. 그러나 그가 기도한 끝에 수시간 주님께서 씨름한 결과, 기도한 결과 그는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Not my will, but your will.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있지만 주님, 나를 삼일체 가운데 하나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고 계신 마지막에 자기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팔로알트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비전을, 사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주어졌는데도 모르는 그러한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할 것입니까? 10월달 우리 기도의 달에 동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의 가정을 향한 뜻, 우리 교회가 다음 예수님을 유명하게 해야 될 그 길이 어딘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얼라이먼트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